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저희와 소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어디 숨겨져 있는 분 아니고 스스로를 드러내셔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역사를 보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 보여주시는지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주 화사한 날입니다. 저와 애증 관계에 있는 상당히 가까이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그 페이보릿 영화 장르가 있어요. 사이언스 픽션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스타워즈 시리즈를 다 섭렵하시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영화관에 가면 15분 내에 바로 잠들어요. 그런 장르죠. 저는 인디아나 존스나 무슨 뭐 브루스리나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더 좋아하는 장르가 있죠. 동물 농장이나 동물의 왕국 뭐 이런 류를 좋아합니다. 그분이 질문을 하죠. 동물과 교감해서 털이 많나?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사이언스 픽션 안 좋아하는 거는 뭐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다른 나라 얘기잖아요. 뭐 만화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교감이 안 되는 거죠. 다니엘서 후반부를 보면서 저희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징 동물이 많이 나오고 무슨 역사의 큰 그림을 그려주고 하는데 우리 개인적인 삶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해 설교를 하는 저는 강해 설교의 장단점이 뭔가 하면, 장점은 설교자가 매주 본문은 오늘 뭘로 설교할까 라고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순서대로 가면 되니까. 대단한 치명적인 단점은 피하고 싶은 본문을 피할 수 없다. 할 수 없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면에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어서 기록해 두셨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7장에 보면 그 벨사살 원년, 벨사살은 그 바빌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아직 바빌로니아 제국 때입니다. 그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빌로니아, 다음에 페르시아, 그릭, 로마 이렇게 갑니다. 순서적으로. 그런 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7장 처음에 본 그 환상이 벨사살 원년에 봤던 환상입니다. 그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여러분 그려보시면 큰 스케일,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커버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거기 바다에서 4가지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사자, 곰, 표범, 그리고 4번째 짐승은 무슨 현존하는 어떤 비유할 수 있는 그 짐승이 아니라서 표현을 하지 못했어요. 어떤 짐승 같다. 아마 아무 거랑도 비슷하지 않은가 봐요. 그렇게 4가지 짐승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사자는 바빌로니아를 상징하고,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그리스, 4번째 그 기괴한 짐승은 로마나 아니면 그 이후에 무슨 뭐 열제국이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제가 몇 가지 옵션을 드렸었습니다. 뭐 EU일 수도 있고, 엔타이크라이스트가 교황일 수도 있고 이러한 설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판단해서 실력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설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4번째 짐승에서 나오는 10뿔, 그리고 그 중에 나오는 마지막 한 뿔이 최종적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상징하고, 가장 마지막에까지 등장할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런 역사 속에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끝나는가, 7장 마지막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마지막 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우리 오늘은 수빈 선생님부터 시작해볼까요? 읽어주세요.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육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26절에 보면 권세를 빼앗기고 여기 그라는 것이 그 최종 인류 마지막에 나타날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권세가 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갈 것이다 해서 7장 마지막에 그 인류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오늘 8장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8장 들어왔는데 제가 동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또 다른 동물들이 등장해요. 좀 부담스러운 얘기가 등장합니다. 숫 양과 숫 염소. 우리 내일 모레면 떠나실 최 간사님께서 마지막까지 성경을 읽어주셨는데 오늘 긴 8장을 다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펴고 좀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기니까 이 8장을 2번 설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하고 또 못한 거 다음 주에 하고 그러겠습니다. 3절 보시면 숫 양이 등장하는데 두 뿔 가졌다고 해요. 두 뿔. 뿔이 다 긴데 한쪽보다 더 길었대요. 짝짝이에요. 뿔이.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숫 염소가 등장합니다. 5절에. 숫 염소가 등장하는데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염소가 보통 뿔이 2개인데 눈 사이에 이렇게 코뿔소 같이 유니콘 같이 하나 뿔이 나온 그런 게 등장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둘 사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나오는 숫 염소가 숫 양을 이깁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숫 양에 가까이 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 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숫 염소의 그 한 뿔이 있지 않습니까? 큰 뿔이 있는데 그 뿔이 꺾인다고 돼 있어요. 8절에 보면 숫 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꺾인 뿔 다음에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그 뿔에 대한 이야기가 9절에서 14절까지 좀 길게 나옵니다. 좀 길게 나와요. 자, 이거 지금 이런 뿔이나 동물이나 다 이게 이미지고 상징인데 누구를 가리키고 무엇을 가리키는가? 15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뜻을 알고자 할 때 16절 가브리엘이 또 등장하죠. 가브리엘로 하여금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두 뿔 가진 숫양, 처음에 등장한 숫양은 메데와 바사, 미도 퍼시아죠. 미도 퍼시아, 그 왕이라고 합니다. 미도 퍼시아는 연합 제국입니다. 보통 우리가 페르시아 왕국으로 이해하는 그런 제국인데요. 바빌로니아 그 이후에 미도 퍼시아가 연합국을 형성해서 바빌로니아를 치고 페르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삼국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그 나제 동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나제 동맹이 뭐죠? 신라와 백제가 힘을 합쳐서 어디를 쳐요? 고구려를 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힘을 빼고 나중에 신라는 또 어디와 동맹을 하죠? 나당 연합군 해갖고 당나라 이제 그 중국 당나라와 합쳐서 통일을 하는 그런 역사적 선상이 있는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메도 퍼시아가 같이 연합을 해서 바빌로니아를 쳐서 물어뜨리고 나중에 페르시아 왕국이 미디안 왕국을 합병하는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 커져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메도 퍼시아가 한 200년 정도 커버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털이 많은 숫 염소가 등장하는 21절에 그 숫 염소는 헬라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 눈 사이 큰 뿔을 말씀하는 거죠. 그 두 눈 사이 큰 뿔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스 왕국을 시작했던 알렉산더 대왕이고요. 그 다음 22절 이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나라로 쪼개지는데 근데 알렉산더 대왕 때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이게 지금 페르시아 왕국
왕국이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국을 그리스의 그리스 왕국의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걸 다 지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그림이 하나요? 두 장을 보냈던 것 같은데 한 장이 안 간 모양이군요. 어쨌든 이 지금 네 개가 이 왕이 거기 예수자님 그 그림 하나 좀 아니 그 밑에 네.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개로 쪼개지는 거야. 네 개로 나중에 네 개로 쪼개져 여기 보니까 거꾸로 돌아. 이렇게 네 개로 쪼개집니다. 이 왕이 네 개로 쪼개지는데 그 이집트 북아프리카를 지배한 톨로미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유럽 아니죠 소아시아 이 동쪽으로 인디아까지 지배했던 셀루커스 그 다음에 유럽 쪽을 지배했던 캐산드라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위쪽 불가리아 그쪽인 리스마커스라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여튼 네 가지로 잘려진단 말이죠. 그게 넷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이 썼을 당시가 여기 지금 그 바빌로니아 왕국 때 바빌로니아 이전에 아시리아가 있죠. 자 보세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미도 퍼시아, 그릭, 로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쓰는 시점이 어딘가 하면 바빌로니아 제일 마지막 때 다니엘이 쓰고 있잖아. 벨사살 왕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때 쓰고 있는데 이 이후 얘기를 대단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나중에 이 일이 벌어진다면 나중에 붙인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BC 2세기예요. 여기 지금 나온 301년이군요. 이게 이 이후로 좀 몇 년 더 가죠. 그 전거는 400몇 년이에요. 근데 페르시아가 찢어지고 그릭이 되면서 이렇게 다 갈라지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500 몇 년대에 앞으로 200~300년 이후의 일들을 다 썼단 말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나라 이름까지 썼잖아요. 20절에. 순양은 메데와 바사왕이요. 헬라왕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런 걸 보고 이거 나중에 쓴 거야. 이렇게 붙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 계속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여기서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그 레볼레이션 그걸 다 알고 환상을 보고 썼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거라고 밖에는 결론이 안 나는 거죠. 자 그러면 7장에 아까 얘기했지만 역사의 마지막 종말까지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종말까지 얘기해 줬는데 8장에 와서는 재밌게도 미도 퍼르시아와 그릭 것까지만 얘기해 줬어요. 한 300년 정도? 지구의 그 바빌로니아부터 끝까지 7장이 보여줬다면 8장은 조금 내로우 다운 한 거예요. 조금 내로우 다운 한 거죠. 그리고 7장이 벨사살 왕 원년에 그 보여줬다고 그랬고 오늘 8장 1절 보니까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은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3년 후에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를 보면 제가 어렵다 그러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듣고 이걸 보고 뭐를 좀 보고 배우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답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왜?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미 그 이후에 300~400년 물론 7장에서는 인류 끝까지 다 예언을 했죠. 근데 좀 내로우 다운 해갖고 300~400년 얘기를 정확하게 찝어주는데 그 immediate context, immediate audience 이걸 보는 사람은 히브리 그 이스라엘 민족일 거 아니에요. 먼저 자기네 민족이 이걸 보고 뭘 느끼라고 이거 썼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죠.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데 어쩌라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어렵다는 것은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그렇게 나랑 상관없는 얘기.
성경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뭘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건가? 와, 대단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거죠. 다시 몇 가지 볼게요. 4절 다시 보시면 오늘 그 동사를 몇 가지 제가 모아보면 컬렉트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즉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밭으나 서북남 이 지금 이게 미도 퍼시아가 서쪽, 북쪽, 남쪽으로 확장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머리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받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내가 본즉 순양에게로 가까이 가서 서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뚝불을 꺾었다 되어 있습니다. 10절 제가 의도적으로 동사만 좀 강조합니다. 10절 보시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치만큼 커서 그 군대의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떨어뜨리고 짓밟고 그다음 11절 대적하고 헐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헐고 그 다음에 24절 밑에 쭉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가서 그 권세가 강한 것이니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25절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뒤쪽에 스스로 서서 망왕을 대적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강조한 이런 것들 성내고 받고 꺾고 짓밟고 대적하고 파괴 행위를 하고 그걸 다 모아보면 이게 무슨 현상인가 하면 싸움하는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죠. 수많은 나라가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그 과정이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밟고 이런 거죠. 그런 와중에 명멸해 가는 사건들의 연속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왜 역사의 이런 험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열해서 보여주는 것일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질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이게 지금 두 뿔 가진 양입니다.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이거 미도 퍼시아 페르시아 왕국에 관한 얘기예요. 당할 짐승이 하나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쫙 나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도저히 당할 자가 없어. 그 당시에 그 순양을 보니까 뭐라 그럴까? 언타처블. 건드릴 수가 없이 엄청난 파워를 가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본즉 순양이 나타났죠. 순양이 나타나서 더욱 성내어 순양을 쳐서 순염소가 나타났죠. 5절에 순염소가 나타났는데 순염소가 어떻게 하냐면 실절에 보니까 순양에게 가까이 가서 더욱 성내어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었대. 아까 4절에 당할 짐승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두 뿔을 꺾는 게 나타났어. 순염소가. 그래서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대. 우리가 4절에서 볼 때 도저히 대적할 힘이 없어. 당할 짐승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숫염소가 나타나서 대적할 힘이 없대. 순양이. 그리고 엎드려뜨리고 짓밟았대. 그런데 순양을 구원해 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뭐 진부한 표현이지만 권력 무상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요즘 보고 있는 현상이에요. 바로 몇 년 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분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서 재판에 나오고 있어요. That's what happened now in 2018. 그 옛날에 BC 300, 400, 500년에 일어났던 현상이 still going on. 지금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루마니아에 차우세스쿠라는 독재자가 있죠. 우리나라랑 관계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 있죠? 어떤 식으로 관계 있어요?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굉장히 악명 높은 독재자입니다. 1989년에
자기 민족에 잡혀서 다 등을 돌렸죠. 이제 권력이 총살당했어요. 부부가 총살. 그거 그 인터넷 찾아보면 비참한 모습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냐면 김일성과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 차우세스크가 왜 의형제를 맺었냐면 김일성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어떻게 신격화시키는 거.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김일성을 벤치마킹한 사람이 차우세스크예요. 그런데 총살당했어요. 아주 비참한 모습. 바로 몇 년 전에 중동에서 가다피, 사담 후세인 권력의 핵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봤어요. 바로 몇 년 전에. 모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지금뿐 아니고 그 옛날뿐 아니고 지금도 이 일이 still going on. 근데 그 역사의 소용돌이를 기록해주고 있는 성경 어쩌라는 뭘 보라는 것일까? 뭘 보라는 것일까? 다음에 볼 거 9장 앞에 부분 하나 볼까요? 9장 1, 2절 한번 펴보십시오. 9장. 현령점에 보이시나요? 9장 1, 2절. 읽어주세요. 네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보아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잘 들으세요. 7장의 그 환상을 본 것, 7장의 그 타임 스캔이 바빌로니아부터 해갖고 to the end of the world, 역사 끝까지 그 커버했다고 그랬어요. 8장에 미디 퍼시아와 그리까지 한 300년 정도 커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여기 지금 제국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뀌었는데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구약을 읽다가 당시에 깨달음이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다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유배를 갔단 말이에요. 무슨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유배를 갔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래서 이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 왕 때 타민족들이 다 유배를 당했는데 바빌로니아 왕 때 그걸 다 자기 그 나라로 보내주는 정책을 썼어요. 그 70년 동안 유배 당했다가 돌아올 것을 쓰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7장에는 타임 스팬이 to the end of the world 끝까지 커버했다고 그랬죠. 8장에는 요만큼 300년 커버했는데 지금 9장에 와서는 바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바로 일어날 일. 그런데 포인트는 뭔가 하면 지금 이 9장의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very good news예요. 왜? 이제 유배를 갔다가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굿뉴스잖아 이제. 자기 이제 그래?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원래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데 보면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거든요. 그 이게 성경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바로 직전에 다니엘의 환상을 보고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굿뉴스인데 8장의 퍼스펙티브로 보니까 돌아갔는데 그러고 나서 그 땅을 페르시아, 그릭, 로마가 계속 지배한다는 얘기를 7, 8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 이게. 이게 이렇게 보는 거죠. 9장 보면 so good news, 할렐루야 그러다가 8장을 다시 돌아가 보니까 not really.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가 고민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유배를 당하고 있어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제국이 나를 지배하는 것도 힘든데 집 떠나서 다 쫓겨난 거야. 저기 멀리서 이방 땅에서 살아 말도 안 통하고 그런 데서. 그런 데서 70년을 유배를 당했어. 돌아온데 이제 야 이제 뭔가 해결이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 계속 수백 년간 그 땅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고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지.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역사를 이렇게 길게 보니까 오늘 지금 역사를 길게 보니까 어떤 한 큰 사건이 해결됐다고 그래서 다 해결된 게 아니더라. 근데 개인사로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도 유사한 현상들이 있어요. 내가 어려운 점이 있어. 그런데 어떤 경우는 와, 잘 해결됐어. That doesn't mean everything will be okay. 앞으로 끝까지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터프 타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우주 형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서부로 가면 되나요? 동부는 힘드니까. 어떻게 하라고? 7장의 내가 저기 여기 7장의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다니엘의 반응이 어땠죠? 7장 28절인가요? 7장 28절을 보고 28절 다음에 내가 하나 드린 게 있을 텐데 28절 혹시 있었나요? 쭉 올려보세요. 다니엘이 그 역사의 큰 환상을 머릿속에 받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군요. 이르지 않고 28절 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고 고민스러웠대요. 왜 고민스러웠을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8장. 오늘 본문 보시면 오늘 제일 뒤에 또 반응이 나와요. 이 지금 그 조금 내로우 다운해서 환상을 다 봤는데 어디죠? 그 27절인가요? 여기.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다니엘이 공무원이었어요. 공중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환상을 보고 나서 출근을 못했다는 얘기. 말하자면 너무 힘들어서. 우리 교인 중에도 그걸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뜻대로 잘 안 돼. 이거 몸이 아파. 몸이 아파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 누워있는. 그분이 이제 이번 주에 떠나죠. 그 비슷한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잘 안 돼. 안 되니까 약이 오르고 몸이 아픈 거야 이제. 그래서 안 나가야지.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고 안 나가. 몸이 아프고. 지금 그 다니엘이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걸 듣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고 힘들어져. 그래서 다시 질문을 다시 질문을 던지면 이 8장을 우리가 보면서 9장도 미리 좀 땡겨서 보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제 뭐 everything will be alright. 이제 뭐
잘 될 거야. 그래서 박수치고 핑크빛 미래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더란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제 찬양자매님이 결혼식을 했는데 거기에 기도를 맡아서 제가 기도문을 작성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일부. 영생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앞으로 허락해 주실 새 생명을 기대합니다. 2세에 대한 제가 기도를 했어요. 2세에 대한 축복해달라고. 육신의 조상됨을 넘어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조상됨으로 자녀에게 본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제 의도는 그 복음이 잘 전달돼서 여기 이제 잘 대대로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고요. 나그네와 손대접하기를 기쁘게 여기고 하늘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어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이웃이 보고 알게 되는 복된 가정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물론. 아멘이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만 믿어. Everything will be okay. 예수 믿으면 용머리가 되는 거야. 응? 세상의 리더가 되고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성경은 You're gonna be tough. It's gonna be tough. 저는 우리 신의 시은이 우리 아이들, 수인이 이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 현상이 never easier. 결코 쉽지 않아요. 가정의 데피니션이 다 무너지고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의 분류가 모호해지고, 이런 데서 복음이 진리다고 얘기할 때 What on earth? You must be kidding.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 시대에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일이 그게 무슨 릴레이 하듯이 아니 받아. 잘 살아. Everything will be okay. 이렇지 않더라고. 오늘 말씀 보니까 좋은 일이 있겠죠. 우리가 좋은 교육을 받고 아이들 잘 먹고 해서 평균 신장이 저희 어머니의 그 기도처럼 품종 개량이 돼서 우리 어머님이 150 요 정도 되는데 제가 160 이렇게 되고 우리 손자 아들들 170 이렇게 얼마나 성장해요. 품종 개량 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유토피아가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 해야죠. 왜 나만 고민해야 되냐고요?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야지. 왜 나만 고민해야 되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보면 이럴 거잖아요. 야 이제 그 유배에서 끝나는구나. 근데 계속 강대국이 지배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계속 우리가 독립을 못하는 거는 계속 여기 tough 이러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거기 그냥 포기하고 그냥 즐기다 가지 뭐. 이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려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버티는 힘이 필요하다고요. 견디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거를 쭉 써준 이유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6장까지의 무기력한 지도자 계속 믿음을 하려니까 사자굴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할 수 없이 거기 들어가서 사자한테 밥 먹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끌려 들어가야 되잖아. 버틸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구해주셔요. 6장까지랑 7장 이후가 완전 다른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theme은 같다는 얘기예요. We are powerless. We are living tough time. However, there is God who knows your name, my name.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지만 He remembers each of us. It's gonna be tough. I know.
Can you endure it? Then Daniel says, yes. 우리가 버틸 힘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높이 알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더 깊이 아는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채우려고 그러면 it doesn't work.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면 it doesn't work. It wouldn't work. 인류 역사를 총감독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디비주얼 라이프를 아시는 분이라고 하죠. 그런데 모든 플로우는 굉장히 힘든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분과 딱 붙어서 견디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 어떻게 하나님과 꽉 붙을 수 있을까요? 오늘 가시든 내일 하시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레귤러 워크장이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서제스트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께 듣는 것.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본인데 그 시간을 느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을 늘리려면 딴 걸 줄이셔야 돼요. 딴 걸 줄이셔야 된다. That's practical thing. 한번 써보세요. 내가 몇 시간 뭘 하는지. 그걸 줄여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란 말이죠. 늘 얘기하잖아요. 장소와 시간을 안 정하면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 장소와 시간을 정하셔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듣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신뢰를 깊이 하는 것 말고는 이 터프 타임을 버텨낼 힘이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오랜만에 다시 방문해 주시는 이기라 쌤께서 마태복음 24장이요? 마태복음 20 아니 거기 제가 드리진 않았어요. 찾을 수 있나요 혹시? 예.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13절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지 않고 그냥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이건 한번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4장 10절에서 13절 조금 넓혀주세요. 10절에서 13절까지. 다음 주부터 못 들어요 이거. 손바 여기 차양자매님이 워낙 이게 기준을 높여놨는데 거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차양자매 스피디를 거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기라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많은 사람이 또는 믿음을 잃을 것이요 또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흘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통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가 한 절이 빠진 것 같네. 중요한 얘기가 빠진 것 같네. 맞는데? 14절. 아하, 그렇죠. 이런 일들이 다 있는데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 끝이 아닌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이 증언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때서야.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럴 텐데 견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직 끝은 아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박수치고 좋은 얘기하고 감동의 얘기를 드려서 야, 이 교회 좋다. 너무 위로가 된다. 이런 메시지가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다니엘서 같은 메시지를 듣고 힘들다.
힘든데 만약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제대로 듣고 제대로 대비하고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턱반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기 지금 여럿 분이 계시지만 다음 주에 이 반으로 저희 교회는 줄어듭니다. 바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대여섯 사람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야로 다시 나가게 되는 이 말씀 보면 우리 교회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we can endure the tough time. We know the end. 여러분들도 어떠한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해결되면 잘 될 것이야 하는 것은 좀 나이브한 얘기고요. 계속 힘들 것입니다. But one thing that we never change, there is God who knows us. 그걸 붙들고 어려운 시간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어렵고 또 저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저희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어떠한 폭풍우가 지나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기업고 승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 개인과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